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치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내용에 어떤 말씀으로 이끄시는지를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 정하신 때에 심판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하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시면서 사람으로 오시면서 심판하는 그 권세를 아버지께 받아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심판하는 자로서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인간은 예수 앞에 왔을 때 누가 자기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앞에 왔을 때 누가 자기를 예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의 모습,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이 친히 그 죄들을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지 말고 예수를 믿어서 심판받지 말고 나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마귀의 그 사망 권세 아래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용서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듣고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우리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치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교만해지면은 자기 죄를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 안에서 이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칙칙으로 징계를 하는데도 그 교만이 회개로 이르질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 남 탓을 하고 여전히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나는 죄진 것이 없다. 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환경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문제를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제는 더 나가서 물론 모든 영적인 문제의 죄의 근본은 마귀죠. 그리고 그 마귀에 의해서 함께 타락한 그 미혹의 영들과 그리고 아직 믿지 않고 죽음으로 귀신된 그런 더러운 영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속아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신 것은 그 회개를 통해서 그 마귀와 미혹의 영과 더러운 그 귀신들의 그런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회개거든요. 회개하면요 귀신이 어떻게 건들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을 붙잡고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를 방해하는 미혹영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속는 것이고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남 탓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귀신에게 속고 영적으로 방해받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또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있는데도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회개시키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회개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조차도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 나오는데 이제 인을 떼는 장면, 7인을 떼는 장면, 7나팔을 부는 장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대접을 7천사들로 인해서 7대접을 부음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7대접을 부을 때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10절, 11절 우리 한번 신약 415페이지 신약 415페이지입니다. 신약 415페이지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10절, 1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존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우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전염병 같은 것도 전 세계에 일어난 큰 재앙이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혹시라도 교만해진 것이 있는가 돌아보며 회개할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 이제 앞으로 그런 재앙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요즘 인도 날씨가 45도, 50도, 평균 45도에서 50도라고 합니다. 인도의 날씨가 정말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해에다가 무슨 불을 던져버린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로 타버리는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살아가는 그 인도 사람들 있죠. 지금 이제 올해도 날씨가 더 더워져서 정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는 그냥 자연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다 그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밀하고 보리가 가격이 엄청 폭등합니다. 앞으로 더 가격이 올라서 전 세계가 이 식량 문제 때문에 더 많이 굶어 죽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나는 혹시라도 내가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남 탓을 하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평한 일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과연 나는 그것을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귀신 탓까지 합니다. 다 저기 귀신 탓이야. 물론 귀신이 하는 거지만 그 귀신을 받아들이고 유혹을 받은 건 누구예요? 자기거든요. 내 육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아서 장사 지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능히 그 믿음으로 모든 방해를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내 육신의 그런 죄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해버리면 결국은 심판 날에 그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회개를 많이 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도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지금 18사람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어요. 그 당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다면 큰 사건이죠. 오늘날도 지나가다가 공사장이 무너져 가지고 순간에 죽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여성 3분이 자가용 운전을 하는데 교차로에 서 있었어. 아무런 주변에 그냥 잠깐 해외에 가서 나들이 갔다 온 분들입니다. 앉아있는 교차 서 있는데 갑자기 시멘트를 섞고 있는 차, 레미콘 차가 갑자기 돌진해가지고, 신호위반 돌진해가지고 옆으로 넘어지는데 그 자가 위로 넘어져 버렸어요. 3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변에는 늘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놓친 것은 곧 주님을 놓친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놓친 것은 주님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항상 구원의 감사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곧 주님을 놓친 거예요. 주님을 놓쳤다는 것, 은혜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신기하게도 은혜 안에서라는 말이 없어요. 은혜로 살라, 은혜로 살라는 말은 있어도 은혜 안에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런 표현은 하나 있는데, 은혜 안에서 살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은혜로 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은혜로 살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내 의가 있어서 나 좀 자랑하고 싶고, 나 좀 나타나고 싶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혹시 원망하고 있거나 불평하고 있거나 남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육체로 살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놓쳐서 나로 살고 있고, 내 힘으로 살고 있고, 내 능력으로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는 자들이지, 더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지,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남 탓하게 되고, 부끄러워만 하고, 자기를 감추려고만 하고, 자기를 스스로 외식하려고 하고, 여전히 자기의 모습을,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의를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자들입니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면 그가 도둑질한 사람이든지 누굴 죽인 사람이든지 또 자기 세상 속된 말로 창녀든지 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만 한다면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천국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자기 의를 주장하면, 자기를 부끄러워한다면 그는 망하는 자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고 여전히 남 탓하고 남의 죄로 돌려버리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주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고 은혜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회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 사는 자, 은혜로 살 수 있는 자,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 이런 그 인을 뗄 때, 7인을 뗄 중에 셋째 인을 떼는 날에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류와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때 놀랄 때가 있어요. 요즘을 보면서 진짜 요즘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식량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가격이 너무 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닌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호흡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유가 많이 있는 때가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산다는 거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많은 연단을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로 사는 것이 쉬워 보여도요, 은혜로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를 돌아볼 때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정말 너무 좋은데 육체의 고난이 오고 육체의 연단을 받을 때는요,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도 그거를 그 연단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가기보다 어느새 불평하고 있고 어느새 남 탓하고 있는 은혜를 받았어도 그렇게 표현하는 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주님 앞에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지 못했기 때문이 그래요. 옛사람을 장사 지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는 걸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옛사람과 장사 지냈구나, 내 옛사람이 장사 지내졌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내 믿음을 증거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옛사람이 내가 장사 지냈구나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나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지 못하시는, 성령께서 증거해 주지 못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내가 옛사람에게 장사 지냈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것이 믿어지시는 자가 비로소 성령이 그 믿음을 보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기까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은혜로 사는 그 고백이 될 때까지, 구원의 기쁨이 올라올 때까지, 정말 내가 옛사람이 장사 지냈다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아직도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아직도 다른 사람 남탓하고, 아직도 자기 의를 주장하는 우리의 연약감을 다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옛사람을 장사 지냈음이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이 장사 지내졌음을, 옛사람이 장사 지내졌음을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만한 자는 오히려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편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의 기쁨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남탓했던 거 다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붙잡았던 거, 나로 살았던 거 아버지 앞에 다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은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받은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식을 토해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식을 토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진정으로 아버지 용서받은 기쁨,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우리 은혜로 사는 자, 오직 은혜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먼저 회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급한 것이 회개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여 정말 이제는 은혜로 살 줄 아는 자,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에 매였을 때 썼던 언어들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은혜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은혜로 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감사가 넘치고 또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게 도와주셔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오직 모든 일을 주의 손에 맡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